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까지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또 임직을 받게 된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또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왔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랑 안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지만은 성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오늘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자신의 삶이 가만히 있거나 정지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태보적인 삶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은 언제나 발전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삶의 역사를 분명히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 저분이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 뭔가? 자기의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을 쓴 게 기초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걸 가리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출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목표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건축하는 재료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초를 영원히 변함없는 것 위에 세워나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필요해서 직분들을 가지죠.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신부 집사님도 있고 장로교는 마지막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자, 무엇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거기에 제일 초점을 둬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7, 80년대만 해도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라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하는데, 요즘 내가 지나오면서 가만히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믿음보다 자기의 지식이 앞서요. 믿음보다 인간의 감정이 앞서요. 이게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라 그 말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목사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뭔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 내놓고 이렇게 뭘 이렇게 지명을 하다가 목사가 깜빡해서 틀려버리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찾아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그 지명을 틀렸어요. 그때 내가 깜짝 놀라요. 나도 느끼지. 아, 이게 오늘 뭐 하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가 느끼는 건 그 인간적으로 그냥 지적인 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본인이 이해하면 좋은데 뭔가 철저한 게, 물론 철저해야 되지.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지난번에 설교한 게 숫자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스마트폰 찾아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 예배 시간에 그거 찾아볼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도 나도 성격이 있으니 물어봐요. 집사님,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뭐지요? 목사님 잠깐 깨보시 중부 한 번 보고, 그럼 내가 그래 나도 책 한번 찾아보고 틀린 거 맞는가? 그거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받는데 그 어디서 나오냐? 믿음 안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어디겠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물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직분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네. 오늘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을 움직이며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참 신앙이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는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대충 목사가 목회하면서 들어보면 첫째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가족이 떠오르죠.
내 자식 건강하고 내 자식 잘되고 내 자식 출세하고. 그러면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성숙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를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지. 정말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정말 내 자신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이 뜻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인간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라,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이나 내가 가진 인간적인 정욕을 내어버려라. 내 가슴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빼어버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다. 모든 성도들은 엎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만큼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라. 이 신앙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들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게 가정의 삶의 가장 행복도 뭡니까? 뭐에서 나오죠? 사랑이죠.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자,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내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첫째는 네? 사랑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럼 첫째로 내 머릿속에 어떤 일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면 제일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제일 먼저? 예?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그 자식이 학교 가도 생각이 나고 직장 가도 생각나고 장가 시집 가도 생각이 나고 손주가 나도 생각이 우선이죠. 생각이 나면 그 다음 현상이 뭐죠? 보고 싶죠. 생각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지. 보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뭐든지? 이것까지 나와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중요해. 자, 가장 쉬운 거 한 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현재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셋째 뭐 해야 되죠? 만나지요.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주고 싶지. 사랑하니까 주고 싶지.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건 인지합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랑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죠.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늘 생각나야 돼요. 그래 보고 싶어요. 그래 시간마다 교회에 찾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 꼭 생각합시다. 늘 이 교회가 머릿속에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나오고 싶어야 돼요. 그 보고 싶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머릿속에 보고 싶으면서 보지를 못해요. 그 생각만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요. 지난 4월 달에 빨리 마쳐야죠. 왜냐하면 임직식 할 때는 제가 사실은 7분, 10분 만에 다 마쳐야 돼. 원래 순서가 많은데 오늘 내가 보니까 목사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 괜찮으신데 4월 달에 제가 전에 섬기던 소형교회 모태 시작할 때부터 참 헌신적으로 사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규만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지난번 총회에서 신학교를 짓는데 그분이 엄청난 헌신을 했기에 총회가 그냥 있어서 안 된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총회에서 보내는 훈장이 있어요. 제가 총회를 그렇게 가봐도 훈장 주는 건 처음 봤어요. 훈장이 내려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드리는데 가족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으면서도 선교사 한 분이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고 아버님도 이런 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총회에서 교회 와서 총회장에 와서 주는 거니까 가족 중에 누구 와서 받아도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면서 그 자녀분이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걸 교회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 하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 가정에 있을 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하실 때 그전에 그때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 장로님 되시면 다 힘들으셨던 건데 그까지 공동회에서 장로님이
피택되고 권사로 피택되실 때 이분 두 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도들 물론 하나님 사랑, 목사님 사랑받고 성도들 사랑받으면서 귀한 직분 받는데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두 분이 거진 비슷한 시간에 그걸 느낀 것 같아. 그분 하는 말은 이게 들의 풀이 바람 부는데 쏘다는데 그때는 그 들의 풀이 그렇게 많았대요. 많은데 그걸 약을 지을 때마다 그걸 비벼가지고 말로서 넣으라고 그런 생각이 어때? 그분은 환상이라 그런가? 그냥 생각에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 아침에 그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 두 분 이야기하시다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부터 약을 지을 때마다 무슨 약이든지 그걸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근데 놀랍게 어떻든지 간에 그걸 먹은 사람들 다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구 가면 서행교 보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냥 이 석공들이 지은 건물로서는 지금도 최고입니다. 지금 뭐냐, 기계로 이제 돌을 쌓아서 그러지만 그 돌이 전부 전라도에서 온 거죠. 전라도에서 대구까지 와서 그 돌을, 그러니까 석공들이 이 돌을 이렇게 깎아서 교회를 짓다가 교회에 나온 집사님들이 냈을 때 엄청 많아 몇 분 계셨죠. 그분이 왜 예수 믿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 아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치는데 예산이 얼마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냥 모든 거 있는 대로 바치는 거야. 나보고 또 오늘 목사님 또 그런 설교하러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대구 시내 중심지에 그러니까 가치가 제일 높은 땅들은 전부 그 집 땅이에요. 그 지금도 그 마지가 이제 서울의 유명한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 계시지만 지금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부동산은 그분이 제일 많이 가졌을 거예요. 놀랍도록. 이게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슴 속에 느껴지고 그 사랑의 모습이 실체로 나아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나는요, 오늘 여기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 말씀 바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러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표출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육체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부도 뜨겁게 사랑하시오. 그럼 문제가 없어져요.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뜨겁게 사랑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 이 뜨겁게 사랑하면 자,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부정적인 것은 내 눈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만 내 가슴 속에 채워지고 내 머릿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부정적인 모습이 가슴 속에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새로워져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좀 새로워져 보자. 새로워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되 어떤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좋은 모습만,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이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 한번 해보이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이소.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 진짜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라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 진짜 힘든 이 목회 이 하시는 데만 한번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앉아만 계셔도 정말 목사가 흐뭇해질 수. 지금도 제가 은퇴해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전화 다 안 받는데 80 넘으신 어떤 할머니 전화를 내가 늘 받아요. 그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습 드리고 세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집에 신방하면 세례 받을 때 나하고 찍은 사진을 또 이리 앞에다가 제일 중요한 데 딱 놓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오늘도 아침 드셨지요? 아침에 꼭 아침 먹었지요? 근데 내가 요즘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농담 삼아 먹어야 살지. 그렇죠. 아침 꼭 챙겨 드세요. 그래. 목사님 오늘도 운동해야지요. 해야 좀 건강하겠어. 그래요. 건강해야 마지막까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신다고요. 그분의 하루 일과가 목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전화 안 받으면 돼요. 그분이 내가 그랬어요. 처음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안 받으니까 동네 전화 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서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 전화는 꼭 받으면 좋겠다.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고 아침마다 확인해 달라고. 목사님 전화는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에 같이 있던 교육자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만 그분한테 빨리 전화를 하고 목사님 죽은지 살았는지 지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꼭 목사님이 머리가 떠올라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 근데 그럼 뭐렇게 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택해 주신 분이라 하나님 불러주셨고 함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내일 되면 똑같은 말 또 해. 그런데 그분이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타오르게 그 사랑으로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자. 그 나는 새로운 교회는요 한번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뜨거운 사랑만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장로님들이 맨날 통계만 보고 목사님 몇 명 줄었네요. 몇 명 불었네 소리는 별로 안 하면 돼.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몇 명 줄면 목사님 몇 명 줄었네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줄 때도 있고 부를 때도 있지. 쌀도 물에 푹 담가놓으면 불어. 그때 그걸 건재가 햇볕에 딱 놔두면 또 줄어하고 막 신경 쓰지 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세 가지 말씀.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리고 엎드릴 때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 사랑 안에 거했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거 성경에 분명히 말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 믿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부산을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